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품격 큐트샬롬 더 샤이닝 모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여기 있죠. 더 샤인입니다. 샤인은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큐티가 끝난 이후에는 이 밑에 있는 글을 보면은 구글 폼이 있을 거예요. 그 구글 폼 주소를 눌러서 여러분들 학년과 이름을 기입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들 또 그의 설문조사들을 해서 제출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꼭 1장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다니엘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죠. 그러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악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압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남유다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 유학을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바벨론 드림 막 이런 것을 꿈꾸며 온 것도 아니었죠.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을 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해요. 첫째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둘째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서 1장에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와 바벨론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유다의 신인 여호와가 패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라 간의 전쟁은 어떤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진 거죠. 남유다의 신인 여호와도 함께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패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성전에 있던 물건들이 바벨론 신전 창고에 들어간 거죠. 창고는 막 이제 어떤 잘 쓰지 않는 그런 걸 모아 놓는 곳이잖아요. 성전에 있던 게 거기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바벨론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이 사건의 전체 주어를 누구로 기록하고 있나요? 주께서라고 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와김을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얼마를 바벨론 신전에 넘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바벨론에 지거나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과 하나님 뜻 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최선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1장에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보여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제국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최고의 숙식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음을 보여줘요. 거기서 바벨 거기서 다니엘은 율법이 금하는 어떤 점성술, 그리고 천문학을 배우죠. 또 바벨론식의 이름인 벨드사살로 불려요. 벨드사살의 의미는 베리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다른 것을 수용했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선언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기초해서 나의 신앙의 선을 정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이 선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